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도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시편 121편은 언제 쓰여졌냐 정확하진 않은데 최근에 다수의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 즉 남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의 침략에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보시면 1절에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그냥 이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75%가량이 산이라 산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고대인들에게 산은 범접하기 어렵거나 정복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개척하지도 범접하지도 못하는 아주 거대한 이미지를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어디다 세우냐? 산에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산에다. 그래서 유명한 산, 왜 우리나라도 유명한 산마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절 사찰이 산으로 들어가는 건 이것과 조금 결이 다르긴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는 것처럼 고대도 이 대부분의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 신전을 산에다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 공동체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주변은 높은 곳은 다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아니면 역사서 일부를 보면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음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믿는 신전도 산에 세워져 있었겠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에 세워져 있었냐면 예루살렘 시온산 같은 말입니다. 약 해발 1000m 정도 되거든요. 800에서 1000.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산을 향해 눈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보일까요? 이방 신전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 이방 신전은 다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딱 보니 거대한 자기 앞에 마주한 삶의 문제를 딱 보니 이방 신전이 쭉 보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방 신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산과 같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눈을 들어 이방 신전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혹시 앞에 오디오 기계가 보이십니까? 이건 아날로그 형식의 리시버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약 4년 전에 한 2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제가 이게 구매한 겁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채널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손을 돌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듣다 보면 조금씩 주파수가 밀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다시 채널을 이렇게 맞춥니다. 93.9 혹은 제가 98.1을 듣는데 다시 맞춰요. 그러면 다시 음악이 나옵니다. 문제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믿음의 채널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딱 닥치면 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채널이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일한 문제 앞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근데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군중 안으로 들어갔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약학자들은 키가 작다라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삭개오를 외소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난장이라고 불리는 외소증 환자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예전에는 뽕나무, 개역개정은 돌무화과 나무.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 지금도 여리고 그 지역에 가면 삭개오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0m 가까이 자라는 큰 거목입니다. 근데 이 거목은 굉장히 높이도 높을 뿐더러 이렇게 가지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올라가기가 그래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용이하대요. 그러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다죠. 안 올라가면 이거는 나에게 문제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예수님을 가장 좋은 뷰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산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발판을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방 신전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제가 경험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널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총 8절까지 있는데 이 8절에 이르는 내용 중 지킨다라는 표현이 총 6번 등장합니다.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저 뒷부분에 보시면 너를 지키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고 5절도 너를 지키고 그리고 7절도 지켜 그리고 맨 끝에 지킨다. 8절도 지킨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래요? 나와 지금 하나님의 채널, 시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 딱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산과 같은 문제, 삭개오와 같은 경우에는 이 돌모와 같은 거대한 나무가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도구요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산과 같은 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나와 고정이 딱 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해석과 접근법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정서에서 낮에 해가 왜 밤의 달이 왜 우리를 상하게 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지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라는 지형이. 거기는 건조 지형이에요. 즉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낮에 해가 떴을 때 사막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50도에서 4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요, 달이 뜨면 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편차가 몇 도입니까? 40도에서 50.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낮에는 영상 20도, 밤에는 영하 20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해가 안 뜨는 경우가 있나요? 달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해와 달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은 해와 달처럼 차갑고 따갑게 하는 삶의 현실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며 왜 이렇게 따가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죠. 왜요? 하나님과 시선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사인은 너와 나의 시선과 채널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선이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낮에 따가운 햇볕과 밤의 달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숨이 차죠. 벅찹니다.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가? 기쁨이 있는가? 늘 불안하고 두렵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이 해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직장, A라는 계획, 혹은 A라는 학교, 그래서 어떤 취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선택과 결정상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겠지.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진로, 취업, 진학을 딱 해요. 그런데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힘들어요? 저도 이 함정에 얼마나 많이 써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힘드네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게 더 낫네.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전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도는 만사형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왜 어렵냐? 거기서도 또 나를 의지하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 예를 들었지만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주기철 기도탑에 올라가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곳으로 강력한 사인을 주셔서 서울의 한 모교에 갔는데 그곳에서의 저의 사역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과 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는데 왜 이래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속에 저의 쓴뿌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거기서의 2년의 삶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늘막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 가십시오. 기도를 만사형통의 도구로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21편의 3절로부터 8절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함이구나. 사사기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절 363쪽입니다. 363쪽. 자, 1절로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시험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쟁,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그냥 힘들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단어의 뜻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키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빠요. 우리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다.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믿음의 채널이 주님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죠. 얼굴에 기쁨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따가운 누군가의 말, 추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고 계신다. 거기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저의 삶의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오늘도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전도회 때문에 아파합니다.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파하죠. 근데 잘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제 얼굴이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의 삶을 보고 그들은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심령이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얼굴과 영혼이 누군가에게 전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따가운 햇볕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내 얼굴에서 어떻게 평안의 향이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굴은 죽상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교회 가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은은한 심령의 향기가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과 채널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그것으로부터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샘솟을 때 뭔가 있는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이라고요? 우리는 속아왔어요. 봉사 열심히 하면 천만에요. 봉사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 그 목사들 뻥치신 거 아시죠?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얼굴빛이, 내 따뜻한 눈빛이 누군가에게 녹아들어 전도지가 되어가는 거겠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